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대를 징벌을 행하시거나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징벌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징벌의 단계 가운데 어떤 단계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마음의 완악함으로, 마음의 배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배역한 길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 미혹의 영들이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혹에 빠지게 되고요, 참된 올바른 것에서 떠나는 미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서 떠나는 미혹에 빠지게 되는, 깊이 잠드는 영에 붙잡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9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폭주로 인함도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로 눈을 감게 하셨음이니, 눈은 선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역사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술을 먹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온통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 온통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 또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또 뉴스의 내용들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좀 슬프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감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의 어떤 정부의 어떤 현상을 보게 될 때 정말로 너무나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비상사태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나라의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안보가 얼마나 좀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까? 땅과 하늘과 바다가 다 열려 있는 상태예요. 국방 상태가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언제든지 침공해 들어오면은 무방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요, 전방 지역에 10개 이상의 부대가 다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무장으로 무장한 군대들이 폐쇄가 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고 정말로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것 같은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나라의 현상을 봅니다. 경제는 폭망해 있고요, 학교 교육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요.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관영한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뭔가 조그만 어떤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광화문 앞에 집회로 모이는 것이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청와대의 집회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국민대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앞에에 이제 광야 교회로 모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밤을 새가면서 그 추운 날씨에도 비를 맞아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추운 날씨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화문 집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앞에 광야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은 매일 집회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운동을 지지하는, 주도해 나가는 정광훈 목사가 참 그래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이 일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다들 몸을 도사리고 있잖아요. 뭔가 올바른 목소리를 발해야 될 때에 발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큰 교회 많은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정말 목소리를 발해야 될 때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자신부터 용기도 없고 또 그런 뭐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부족하고 뭐 누굴 탓할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 움츠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운동을 주도해 나가고 올바른 목소리를 바라기 시작하니까 참 그래도 한국교회에 좀 희망이 있겠다. 이 땅에 좀 희망이 있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겠다. 왜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요, 모든 열방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보시면은 이 땅은 아무리 정말로 극도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극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누구나 다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집회에도 참석을 했고요, 기도회도 가서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다는 아니지만은요, 뜻 있는 분들과 같이 나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이전부터 벌써 그런 동영상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떴겠지만은요,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영상 두 개를 보게 되었어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10월 22일인가에 정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뭐 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맥의 흐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썼다고 하는데, 농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뭐 하나님께 무슨 응타를 부리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응타를 부리는 어린아이가 응타를 부리는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이거는 목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을 쉽게 내뱉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 말이, 저는 여러분 들으실 때요, 제가 누구 한 개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비감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영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너무나 비감한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부터 정광훈 목사님 말하는 게 원래 직설적인 표현들을 막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본 마음을 알아야지, 그거 다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말들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제 자신으로서는 저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셔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개인의 누구를 그렇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초도 없어요. 내 허물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래도 뭔가 그 광화문 국민대회, 국민집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제도 수없이 모였습니다. 매주일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말이죠, 광화문 쪽이 꽉꽉 메어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또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때는 모여서 말이죠, 밤을 새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도해 나가는 정광훈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되겠는가 말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지,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향후 10년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상황, 나라의 전국이 이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도저히 이건 농담이라 할지라도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친밀감을 나타내는 우스갯말이라 할지라도요, 저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긍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음이 매우
비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 저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나라의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루어지는 집회들을 보게 될 때에, 야,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가 모였다,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축복과 모든 나라의 어떤 어렵고 힘들고 위기상의 문제들이 비상시국 같은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땅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제일 먼저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조금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성도들이라면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어려운 문제들은요, 누가 정치를 잘했네 못했네,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성도된 내 자신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서 듣지 않고 계속 완고하게 배역한 길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 땅에 임하는 축복도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 땅에 심판과 징벌이 임하는 것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역한 심령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징벌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크게 몇 가지 일을 생각해 본다면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신사참배에 동조를 했다고요. 아직도 그 신사참배에 대한 죄악의 일들이요, 온전한 회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 됐는가, 아니면 그 이전에 정기현 한기총 회장이 그런 선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사참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고 입술로 그렇게 회개를 선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 년 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WCC 총회 본질을 보게 되면요, 종교다운지를 용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역대의 WCC 총회를 통해서 행했더니요, 이쪽 우리 한국에 와서는, 대한민국에 와서는 너무나 보수적인 반대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다 털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뭐 호주에서 열렸던 뭐 WCC 총회라든가 다른 지역에 열렸던 WCC 총회를 보게 되면요, 심지어는 무당이 재단 앞에, 무당이 강단에 올라가서 주문을 쓴 글씨를 불태우면서 말이죠, 살풀이를 하는 말이에요. 죽은 영혼들의 넋을 그리는 그런 어떤 위로하는 그런 행위들까지 하는 말이죠. 그런 일을 다 용납하는 그런 총회가,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기독교인들의 총회가 바로 그런 총회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백스코에서 그 WCC 총회가 열렸을 때 보수적인 진영의 교회에서요, 많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들라고 한다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그 총회의 대회장을 맡고 총회 주요한 직분들을 맡아갖고서는 그 운영위원들이 돼갖고서는요, 교인들을 데려가서 뭐 봉사한다고 봉사시키고 말이죠, 그 홍보하면서 말이죠, 그 WCC 총회를 마쳤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루어진 결의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이 땅에 평화를 위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의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평화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요, 두 나라 체제를 인정하는 평화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선언. 그러니까 북한 체제로 그대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서, 더불어 신앙인 총회입니다. 이거 기독교 총회라고 얘기하는 총회입니다.
이 총회에서 이루어지던 이 뭡니까? 그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저 북한 지역의 지하교회 성들이 눈물에 찬 기도를 흘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70년 이상 가까이 말이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의 날이 오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고, 무참히도 북한 인권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이르 탄압받는 탄압국가가 뭡니까? 어디 나라입니까? 북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체제는 그대로 인정하며 서로 인정하며 평화를 이룬다는 선언을 한다는 거, 이건 기독교인들이 모인 총회에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WBC 총회 첫날에도요, 개막식을 할 때에 맨 앞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불교의 스님, 유교의 대표 말이죠. 유불선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갖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리에 모여갖고선 그 짓들을 했다고요. 근데 아주 긴 꼬리에 드러내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만드는 일들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배망덕한 일들입니까?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요, 이슬람이 막 그냥 지금 막 민물이 밀려 들어오듯이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을 곳곳에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원지에 가보면은요, 이슬람 교인들을 위한 기도 조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경제력을 가지고서 말이죠, 침체 들어오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도 뭐 지금 동설의 차별금지법을 그냥 통과시키지 못하고 헌법화하지 못해가고서 그냥 난리법석 아닙니까 지금요. 심지어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조례를 이미 그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규례를 정해서 이제 각 학교 지침을 내리게 되는데, 그 지침을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성끼리 성교를 행할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애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그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도 다 폭망해 있고, 나라의 안보도 다 폭망한 상태에 있고, 교육계도 다 폭망한 상태에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요,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들,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왜? 그 시대에 항상 이런 문제들은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바르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바르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계속 완고한 가운데, 배역한 가운데 행할 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징벌의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재정질이 아닌 것처럼 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그런 모습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광훈 목사가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마음이 비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가 뭐예요? 뭐 이 말에 대해서 뭐 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뭐 더욱더 드러내는 말이라고 뭐 얘기하지만은, 그 말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해야 돼요. 지금 뭔가 으쌰해서 이렇게 우리 해나가는 가운데 뭔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어떠한 목표가 좀 거의 이루어질 단계에 있다, 끝이 다 왔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거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한편 마음에서는요, 마음의 저고 깊은 곳에서는 정말 이런 상황들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비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모이고 뭐고 으쌰으쌰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요.
투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매주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땅에 국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나라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목적한 대로 목적이 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그 이전에 신정국가니까 그들의 왕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한다면은 그 왕정 정치를 통해 갖고 이루어질 그 비참한 상황들, 그 너에게 끼쳐질 해악된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너희가 세상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허락을 하셨지만은 그 왕정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어떤 행동이라 볼 수 있겠죠. 그 후에 그 남왕국 유다라든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후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왕정국가 시작이 됐지만은 뭐 딴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영적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기 원하니까요. 그러니 참 비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기도회를 주도해 나가는 저 목사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그냥 뭐 친감을 표하는 말이다, 농담 삼아하는 얘기다, 무슨 응타를 부리는 얘기다, 뭐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사야 29장에 보면 제일 먼저 머리가 둔하여지고 미혹에 깊이 잔들의 영에 붙잡히게 되고 미혹에 붙들리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선견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백성들은 얼마나 더 미혹에 빠지겠습니까? 좋다. 이제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또 하나의 동영상을 보니까요, 마음이 더 그런 거예요. 광화문 앞에서 모이는 집회는 국민대회니까 그렇다고 인정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인정합시다. 그런데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에서 모이는 집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고, 매일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매일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고 매일 밤 철야가 있는 것이.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강단에 누굴 세운지 아십니까? 11월 말경에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뭐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뒤늦게 이런 것을 보게 되었는데, 1000명 스님이라는 여중이 있어요. 여스님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게 좀 뭐 영빨이라도 좋은 영빨이 아니고 악한 영빨이 있는 그런 여인 같아요. 뭐 길게 얘기해, 자꾸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은요, 뭐 앞에 다른 얘기도 있지만은요, 이 여인을 강당에 세웠어요. 강단에 세웠는데 이 여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 정부의 이런 일들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바른 길로 가기, 바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김문수 집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서 여스님이지만은요,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스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좋았어요. 저분이 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런 스님도 다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구나.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다.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살아계신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 여스님이 외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구호를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요.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집단 미혹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 스님이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그 다음에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따라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구호로 참청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동영상 지금도 이 동영상에 떠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좋아요. 저도 동조해요. 정말로 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와 베리알 우상이 어찌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냐고 성경 분명히 고린도 후서 6장 후반부가 7장 1절을 넘어가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무상의 성전이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매우 마음에 비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저도 제 허물을 볼 때에 그들이 어떤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마음들, 열심히 있는 행동들을 볼 때 어떤 면에는 부끄러워요.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영향력도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바르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지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는데, 우상 숭배의 죄악과 죄악으로 이 땅에 어려움이 왔는데, 저 북한 지역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내 동족이에요. 북한 주민인데 내 동족입니다. 저들이 2,500만 명이 말이죠. 무참히도 그냥 세계 제1위의 탄압을 받는 그 탄압 밑에 저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신앙을 지키다가 하루에도 2-3명씩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죽어나가는데, 성도들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만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면 된다라고 추구하는 이적인 이 신앙생활들 말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역행이 되는 이 믿음의 생활들 하면서 내 자신의 안전과 복만 구하는 이런 우리 이적인 생활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인데, 더구나 하나님께 간절히 궁리의 의심을 간구하고 사모하며 모인다는 집회에서 살아계신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강단을 통해서요. 그런 다음에 이은재라는 한국 기독교 청년연합회 대변인이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강단에 부처님, 이 스님들을 왜 생겼냐, 왜 스님들을 왜 세웠느냐, 그 외에는 할렐루야 스님이니 여러 사람들을 막 세웠어요. 그래서 항의가 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준비된 답변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게 한기총의 대표적인 입장을 선언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정말 소망이 없다.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 비감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소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면 됩니다. 아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회개하고, 무엇보다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여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극도로 죄악으로 관용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릴 시대에 온 나라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에 아주 그냥 관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이 특별히 극도로 우상을 숨기는 우상 숭배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고군분투하다, 영적인 어떤 싸움을 싸우며 고군분투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서는 도주하고 가다가 광야 지역으로 들어가서 도주해서 이제 가다가 로덴나무 아래 들어가서 지쳐서 이제 쓰러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그런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싸워봤지만은 이제는 안 됩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다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아니다, 아니다.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토기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그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물론 광화문 집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앞에 모이는 광야교회에 많은 순전한 성도들이 난 모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을 다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매일 밤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소망은 있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이런 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땅에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지하 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북한 주민들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저들은 여러분들 드린 말씀이지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저 북방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해주와 만주와 중국 대륙에 복음화를 시켜나가는 데 있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보다 저들은 잘 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더욱더 그들과 더 친근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고 모진 시련 가운데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비전과 소망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이 비전과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남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이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에 나의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광화문 앞에 대회는 뭐 국민대회니까 믿지 않는 자도 모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저 청와대 앞에 모이는 광야교회에는요, 이러면 안 돼요. 저 집회의 모습이 미스바 성회 같은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기상황 가운데서요, 블레셋에 계속 침공을 받으며 위기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또 자신의 허물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서서 그들을 한자리로 모이 그들에게 선언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거든 너희 가운데 있는 아스타롯과 모든 잡신의 우상들과 바알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요? 그런 우상을 다 버리고 쓸어버리고,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전심으로 나에게로 나오라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미스바의 집회로 모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모인 집회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처해있는 나라의 위기 상황과 블레셋 공격으로 인한 말이에요, 그 환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인 그 집회인데 말이죠. 이 부르심을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11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무슨 많은 군사들이 막 몰려와서, 아군들이 몰려와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집회를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들 봐라, 모이면 응징력이 생기잖아요. 응징력이 생기잖아요. 뭔가 국가의 어떤 단결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초장부터 아주 틀어버리겠다고 해서 이제 이들이 모였다는 집회에 공격을 해옵니다. 대대신 군사를 끌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들을 틀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그들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바라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좀 더 지금 우리 동기 목사들과 몇 분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보수적인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뭐예요? 지금 거의 끝판단이 나가는 상황인데, 끝장이 나가는 상황인데,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자는 식의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숫자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국리로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국리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바를, 우리를 이 땅을 살리시는 역사를 못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방법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은 능히 이를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무슨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큰 은혜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흐트러뜨리고 그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대승을 거두게 하셔서 그동안 블레셋에게 잃어버렸던 땅까지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돈 모아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자유민주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저 만주 지역의 우리의 열조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역사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와서 침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를 못하게 만들었다 하잖아요. 주변의 열방들까지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 청와대 앞에 서면서도 그 이전에 행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워낙 기도를 하지 않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위기상황도 비상상태라고 느끼면서도 기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나마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회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미스바 성회 같은 말이죠. 회개하는 집회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지금은 정치적인 논리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저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 집회와 또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가 하나님 회개하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모든 죄악된 일에서 돌이켜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을 때에 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요. 또 지금 모이고 있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부르짖는 기도가 이런 집회로 바뀌게 될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절대 모이는 분들 저분에 모이는 저 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분들보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분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열심은 그분들보다 못해. 하나님을 찾는 열심은 그분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 좀 시간이 많이 가지만 말씀 안에도 찾아봅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 이사야 1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 966페이지 있죠. 이사야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시는 바요 월사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14절 읽으셨습니까? 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중심으로 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를 찾는 그런 집회로 모이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왜? 거룩한 성회인데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해간다는 거예요. 청와대 앞에 교회에서 말이죠. 그 성회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스님이 나와갖고서는 살아계신 부처님도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걸 따라하는 그것이 하나님 들으실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모이는 집회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너희가 그래서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면서 많이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 청와대 앞에 집회를 위해서 또 성들이 모이는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습이 미스바 성회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절대 저들보다 우리 우월하지를 못해요.
우울하지 않아요. 저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해요. 어떤 면을 볼 때 그들과 보다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의 모습답게 그 집회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하나님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으시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연락하시는 집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 자신이 먼저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저도 이렇게 외치지만요, 이렇게 외치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도 회개하고 내 자신의 허물도 회개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수많은 남은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까지 선하신 뜻이 수년능인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회복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